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막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저희들이 통신 장비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통신 장비가 이제 전화기로만 아니라 사진기며 비디오 카메라며 다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흐린 날에 용오름을 올라가는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비가 오는데 자기가 딱 경계선에 서 있던 거죠. 이쪽은 비가 오는데 이쪽은 아주 맑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는 걸 보고 있으면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요즘에 심심찮은 게 아니라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음악 틀어보려고 살짝 올려놨더니 뭐가 하나 있길래 봤더니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갔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인데 번개가 쳤는데 바로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찍었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대단하다.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비로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길기에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12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면 12절에 한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돼 있어요. 이 동네는 이름이 별로 없는 동네 같아요. 왜냐면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동네인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한 나병 들린, 나병이라고 번역이 됐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렇게들 칭하잖아요. 한센병에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낫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의 이야기죠.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곳에 갔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당시에 그 지붕이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입니다. 우리처럼 그 기와장을 놓고 기와장만 드러내면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가옥처럼 흙을 덮고 그 위에 기와를 덮은 지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기와를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 사람을 침상채 내려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뚫었겠어요. 그냥 막 남의 집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내렸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워왔고 지붕으로 달려 내려왔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11절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사람, 한센병을 낳은 주님 앞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과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써져 있다 움직이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왜 꿇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먼저 한센병 환자의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죠.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가 예수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너무 자신이 힘들면 우리는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은 지금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 걸린 사람을 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이 사람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아마 이 중풍병 걸린 사람들도 왔겠죠. 왔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고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다 지난 다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나오실 때 친구들이 달려가가지고 말을 해서 예수님 내 친구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굳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병든 친구를 내려줘요. 침상채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을 주님께서 13절에서 그렇게 하시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3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졌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정은 전염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돼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센병 걸린 그 사람을 만집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병을 나으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의미도 주님이 이 한센병 걸린 이 사람을 얼마나 마음을 쓰다듬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극렬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세요. 병 걸린 게 더 마음이 아플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다고 자기를 내치는 게 더 마음이 아플까요? 내치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병 걸리는 거 둘째치더라도.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부정함이 아니라 이제 정결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경고하시죠.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자 가서 막 소문내고 너 다 나았다고 막 말하고 다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14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서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공식적으로 정결함을 선포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센병 걸린 이 사람이 진짜로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막 떠들어 버리면 잘못하면 그 공적인 선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율법이죠. 레위기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복잡합니다. 새를 잡아가고 그곳에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정결하다 선포하고 그 사람 밖에 나가가지고 온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다시 와가지고 또 보고 제사장이 깨끗하다 선포하면은 다시 가서
털을 밀고 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여전히 깨끗하면은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걸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막 하면서 복잡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정결하다 선포를 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서 공식적인 정결함을 얻는 것, 그것을 가서 너는 행하고 정결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그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가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뭘 가르치나 그러 돼 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5장 1절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는 어느 날 되는 것이죠. 언젠지는 모르겠다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시몬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도 언제 그 부름을 받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한센병 환자가 또 중풍병 걸린 그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이분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야.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통찰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확신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뭔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한센병 환자는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자신의 무릎을 꿇었고요.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요, 자신의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지붕 뜯어서 나 제발 주님 앞에 내려다 주라.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온갖 창피, 내려오면 온갖 저기를 다 봤잖아요. 지붕을 뜯고 오니 무슨 소리를 못 듣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주님 앞에 가려고 예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아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특별한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됩니다.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들은 그때는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무릎을 주님 앞에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한센병 환자와 중풍병 걸린 이 사람과 그 친구들이 행한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까 읽으셔서 기억하시죠? 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이 항상 들어있어야 되냐면요. 요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어떤 소유물인 마냥 자신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인 마냥 가지고 있으려고 이들이 노력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물러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15절과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냈던 그곳에서는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아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자기들 옆에 딱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있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병 들어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필요들을 주님 여기 계셔서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채워주세요. 이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동네 안에 묶어두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물러가셨다. 요즘에 이 말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옆에 이렇게 두려고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간곡히 부탁하고 뭐하고 했던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여론을 만든 거예요.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당신은 여기서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도 불쌍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다독거리심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붙잡는 것을 뿌리치시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하신 이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이루라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 일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인 거였죠. 그래서 이 한센병 걸린 사람과 중풍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비범한 사람이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본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서 내가 눕고 온 그 침상을 들고 지금 걸어서 네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말이요. 하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틀렸나요? 정확하게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죄 사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 말이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4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인자죠. 메시아,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 그가 오시리라 하셨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셔 버리시죠. 엄청나게 위험한 선언이죠. 그런데 이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한센병 걸린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몸이 아프고 저기죠 이초성 목사 쪽이 그러죠. 그래서 아프면 다 귀신이 한다고만.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모든 질병은요 죄와 연관시키 죄 때문에 나오는 질병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무엇으로 보냐면은요 회복과 관련해서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러한 병에 걸렸든 그렇지 않든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은 이 말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성경말이 또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래서 말하는 오늘은요. 진짜 투데이가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은 하나님이 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죄인을 벌하실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날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없애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그 날을요. 지금 여기 있는 한신병 환자와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맛보게 하셨어요. 이걸 보고 신학에서는 선취라고 합니다. 멀리 아직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갖고 있을 때 그 간수가 자기를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막 급히 불러 세우시면서 하셨던 선포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 발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그냥 꼬리 세우고 왔다가 꼬리 내리는 강아지가 돼버린 것이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증명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증명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어느 게 쉽죠? 일어나 걸어가라. 쉬워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 이러면 쉬워요? 안 일어나서 걸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입니다. 네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쉬운 말이냐고요.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양자택일해봐 어떤 게 쉬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 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헷갈립니다. 두 개 다 어떤 하나를 선택해도 도대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주님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했어요. 그죠?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이미 선포해버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24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뭡니까? 들고 말하 일어나서 걸어나서 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다 이루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5절에서 기록해 버리죠. 그것을 보고 있으니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입이 할 말이 없는 거 왜 증명이 돼버렸으니까 자기들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품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들은 두려워했죠. 그런데요, 한센병 걸린 사람과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요, 두려운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한센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주님이 낫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붕이라도 다 뜯어가지고 남의 재산 막 피해를 줘가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회복과 나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회복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구하고 간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